15절까지만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니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네 가지 짐승을 살펴봤습니다. 묵시로서 네 가지 짐승. 네 가지 짐승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당시 대제국의 족보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러니까 카메라 앵글이 그 땅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카메라가 하늘을 지금 앵글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하늘의 환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하늘을 보니까 하늘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늘 보면 별이 보이죠. 별. 근데 여기 보니까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늘 보자가 보입니다. 하늘 보자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냐? 9절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 모습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가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으셨는데 이게 뭐 하고 있습니까?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 이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하늘 법정입니다. 하늘에서 재판이 이제 벌어지고 있죠. 하늘 법정. 근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다는 것이죠. 이분이 누구죠?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없었던 적이 없으셨던 분, 늘 존재하시는 분,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변덕이 줄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이유가 뭐냐니까 아브라함 때 기록된 말씀이나 베드로가 기록된 말씀이나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또 야고보서 보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회전하는 그 그림자도 없다. 야고보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 어떤 물체가 이렇게 회전하면 그림자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그림자가 생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다는 거예요. 밝은 게 있으면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있으면 불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방팔방을 돌려놓고 봐도 그림자가 없다.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린 게 없다. 이제 그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전부 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참 이게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분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이분은 1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나 3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안전한 게 없죠. 그 증거가 뭐죠? 성경은 그때 기록된 것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동일하죠. 그리고 보좌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절대권을 가지다. 절대권. 그리고 심판권을 가지다. 심판권. 그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옷이 눈처럼 희다는 거예요. 희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거룩성이죠. 정결이죠. 머리털이 양의 털 같다. 양의 털. 머리털이 양의 털. 이 권위를 얘기하죠. 권위. 우리나라는 그렇게 재판 안 하는데요. 영국 같은 데 보면은 그 재판관들이 그 모자를 씁니다. 무슨 모자? 흰 가발. 그 20대가 재판 중에 앉아서 흰 가발을 씁니다. 전통입니다. 그거는 뭘 얘기해요? 권위를 얘기해요. 권위. 흰 가발. 이번 판정은 옳다는 거죠. 번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털을, 머리가 양의 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재판은 이거는 절대적인 온전함으로 권위 있게 다가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보좌가 있는데 보좌가 불꽃 같아요. 보좌가 불꽃 같아요. 안에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 앉아 계시는데 보좌가 막 불이 타고 있어. 그리고 바퀴가 있어. 바퀴는 움직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뭘 얘기하니까 불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바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동성이죠. 그 임재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심판이에요.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기동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움직이지 못하는 곳이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움직이지 못하는 곳이 없다. 그리고 불이 강처럼 흘러내린다. 불이 강처럼 흘러내린다. 이거는 뭘 얘기해요? 그 심판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하도 우리나라는 그 해도 뭔가 조금 부족하고 뭔가 편협되고 이렇게 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막 충분히 심판을 했다는 겁니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터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 책을 펴니다. 책. 그 보좌 앞에 이분 앞에 책이 펴져. 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입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이 그 생명책인가요? 생명책 기록된다는 게 그게 아니고 이 책에는 뭐가 있는가? 인간의 모든 행실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실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그 다니엘이 하늘 보좌를 통해서 봤던 거 이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절대권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세상과 인생들에 대한 그 행동들이 전부 다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심판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충분하게 심판을 하시고 이분의 심판에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왜 기록해요? 이거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인생 뒤에 하나님 보좌에서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고 다스려지고 있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보좌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판단들과 이 땅에 있는 어떤 섭리들, 원리들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여기서 인정받고 뭐 칭찬도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좌에서 움직이고 있고 반드시 이분의 심판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 우리는 헷갈리거든요. 왜 헷갈리냐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불의가 자행이 되고 있고 정말 폭력이 난무하고 제가 지금 막 들끓고 있는데 이때 이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시고 과연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실까? 그래서 중요한 주제가 신정론이죠.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가? 이게 왜 나왔냐니까 이 신정론이 왜 나왔냐니까 아니 2차 대전 보니까 히틀러가 보니까 유대인들을 뭐 가스실에 막 아시프지 집어넣어가지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거기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뭡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불꽃 밖에 있는 불꽃을 통해서 미치지 못하는 심판권이 없고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서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거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에 기록했다가 심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거는 고통과 포로지의 고생 중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힘이 되죠. 굉장히 힘이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런데 죽고 나서 심판이 있다. 모든 인생들은 전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두려운 말씀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직면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근데 왜 심판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선지로 심판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서야 된다. 여기서 성도님들의 인내가 나오죠. 참는 것입니다. 참고 억울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동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제일 먼저 심판을 받는 게 뭘까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네 번째 괴물 보면 뿔이 10개가 나오는데 10개가 나왔다 다시 나중에 한 개 작은 뿔이 나옵니다. 이 작은 뿔이 이제 3개를 집어 삼킵니다. 작은 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힘이 센 거죠. 10개 중에 3개. 거의 한 3분의 1.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3분의 1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 공산주의가 한참 하셨을 때 전 세계 3분의 1이 뭡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그리스도가 공산주의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공산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큰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큰 소리. 그러니까 발언권이 굉장히 센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더듬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전부 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배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말씀으로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이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사실은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뿔 10개 중에 3개를 뽑아가 버려요.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심판하는 대상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이단들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나라? 네 번째 나라. 네 번째 나라가 뭐라 했죠? 이거는 이제 로마죠. 괴물 같죠? 괴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의 총화입니다. 총화. 굉장히 잔인하고 이 세일을 가지고 있고 탐욕적이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삼키는 요 나라가 그 다음에 심판을 받고 세 번째는 나머지 나라. 이 나라는 이게 완파가 됩니다. 급히 나머지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나머지 나라는 권세는 빼앗깁니다. 권세는 빼앗기는데 생명은 일정 기간 유지됩니다. 생명은 일정 기간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일정 기간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권세가 땅에 떨어지지만은 바로 안 망하고 일정 기간 세상 가운데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이게는 워낙 영향이 커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심판을 하시는데 나머지 나라들은 그냥 생명력은 서서히 사라지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거. 요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다스리시는 한 원리다. 여러분 그 나중에 그 세계사적으로 보면요, 로마가 망할 때 보면 정말
정말 비참합니다. 정말 비참해요. 난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인데 서로마 제국 보면은 그 고트족인가 게르만족에 사는데 막 너무너무 원로원 그 귀족들 막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너무 비참하게 심판당을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괴물이 너무 힘을 써가지고 그 너무 많은 사람들을 그 세상의 영광에 이거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체를 보가지고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로마의 영광에 취해 있었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의 실체를 알고 전 세계로 다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동로마, 러시아, 그 다음에 게르만족, 그 다음에 그 위에 바이킹족, 노르웨이 이런 쪽으로 복음이 막 확산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안 깨뜨리면은 이게 놓아주질 않아요. 이제 그런 겁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나머지 나라는 생명력을 그대로 왜 생명을 왜 놔둬요? 여기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때도 보면은 적절하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 왜 저 지도자는 바로 안 데려갑니까? 저 지도자는 좀 문제가 많은데 또 어떤 지도자들은 보면은 또 바로 데려가기도 해요. 그냥 죄라든지 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막 아합 같은 경우, 아합 구약의 아합 같은 경우 굉장히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바알 신앙을 국교로 만들어서 퍼뜨린 굉장히 악한 정권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아합을 바로 없애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위에서 막 대결하잖아요. 바알 선지자로 대결을 해가지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했는데 바알 신의 제자들은 막 그게 자해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이 안 떨어져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했었을 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다 태우거든요. 그러나서 그 450명, 400명, 또 850명을 처단을 합니다. 처단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와야 되잖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그래서 종한테 비가 오냐 기도 막 합니다. 머리 숙여가지고 기도하니까 막 3번인가 기도하니까 조각구름이 와요. 그때 어떻게 하냐니까 그 종한테 아합왕한테 가서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면은 마차가 빠지기 때문에 뻘에 빠지기 때문에 못 가거든요. 그럼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엘리야는 맨발로 아니면 마차 안 타고 뜁니다. 뛰는데 아합왕보다 먼저 가요. 엘리야가 비 맞아가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비 맞아가면서 어디로 가냐? 왕궁으로 가요. 왕궁으로 갑니다. 왜 갔어요? 아합은 마차 타고 왕궁으로 가고 비 오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뛰어서 그래서 굉장히 기록이 좋았다고 그래요. 엘리야는 엘리사가 머리가 없지. 엘리야는 머리가 잘 모르겠고. 그런데 굉장히 엘리야 선지자가 불의 선지자인데 왜 왕궁으로 뛰어갔어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바알 선지자를 전부 다 심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조를 뒤집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왕궁 안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변화는커녕 마귀가 더 설쳤습니다. 이세벨이 있다가 저놈의 엘리야 선지자 지금 당장 내일 그냥 자격을 보내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저 멀리 도망가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그래 어떻게 합니까? 로덴 나무 밑에서 그냥 거기서 막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침체돼가지고. 왜 침체돼요? 왜 침체됩니까? 왜 침체돼요? 내가 기대한 대로 세상이 안 바뀌었거든. 자기는 완전히 여호와 신앙으로 바뀔 줄 알았는데 척결을 했는데도 바뀐 거고 도리어 마귀는 더 설치는 거예요. 마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냐니까 세 가지를 보여줘요. 세 가지. 처음에 굴 안에서 나왔는데 태풍이 막 지나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뭐랍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이 뭡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시대는 안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엘리야 선지자는 세미한 음성,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세미한 음성의 말씀, 예민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속삭이는 이 말씀, 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를 하냐니까 세 가지 임무를 줍니다. 세 가지 임무. 첫 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 두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세 번째,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요 세 가지 사명을 줍니다. 기름 붓는 사명을 줘요. 그걸 이제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후에게 왜 기름을 부어요?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숙청합니다. 아합 가문. 하사엘을 통해서 하사엘은 누굽니까? 아람. 우리가 오전에 나아만에 있었던 그 아람이죠. 아람 왕으로 아람 왕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엘리사는 후계자죠. 후계자. 그런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한 것은 뭐냐? 요것만 합니다. 요거. 그리고 예후가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는 요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부어요. 그 두 가지 일은 누가 하냐? 엘리사가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하사엘에게 칼을 맞게 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의 칼에 맞아서 심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예후는 뭐냐니까 가문을 멸망시키는 내부의 칼입니다. 내부의 칼.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죠. 하사엘은 이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굉장히 잔인한 사람. 이 사람은 외부의 칼. 외부의 몽둥이죠. 심판의 칼입니다. 그러면 예후를 피하고 하사를 피하는 엘리사의 칼에 맞아 죽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엘리사의 칼에 맞아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에요. 이게 제일 잔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하사엘을 통해서 고통은 당하지만은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 심판이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로 망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이겁니다. 사람 세우는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니까 바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해서 섭리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이 파괴가 되고 하사엘을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엘리사가 몇 년을 사역하냐? 50년을 사역합니다. 50년. 엘리야가 25년입니다. 25년. 더 합하면 75년. 그런데 하사엘을 세우면서 하사엘하고 엘리사가 몇 년 사역하느냐? 50년. 그 하사엘하고 그 엘리사하고 사역이 똑같아.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잔인한 외부의 심판의 몽둥이를 두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 버립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거보다 더 강력한 능력의 종 엘리사를 50주다 딱 붙여놔요. 그래서 하사엘이 죽으니까 엘리사가 죽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보호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아합 같은 이세벨 같은 정말 이상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냐고.
당장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데 놔둡니다. 놔둬. 섭리적으로 다른 사람 애월 세워서 멸망시키고 그 사대까지 가잖아요. 아합 가문에 사대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그 내부의 몽둥이, 외부의 몽둥이는 하사엘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철타잡기로 때린다고요. 철타잡기. 여러분 도리깨질 해봤죠? 막 탁 이렇게 하면 깨가 다 나오죠. 완전히 막 철타잡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죄 때문이죠. 그것도 안 되면은 하나님 직접 유황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다 있다니까. 계획이 다 있어요. 그것까지는 안 갔어요. 하나님 심판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줘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을 연단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막 저 나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없으면 살겠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사람.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노르웨이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 유럽으로 하면 항상 그냥 가면 고기들이 한 반 이상은 폐사한대요. 근데 그게 몰라요. 메기를 메기 한 마리를 딱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살아있대요. 왜 살아있어요? 메기가 그냥 잡아먹다니까 뭐 피하다 보니까 그냥 쌩쌩 살아가지고 이게 생존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 메기 같은 놈 이거 지금 넣어가지고 죽을래 살래 이러니까 막 살라고 막 도망다니다 보니까 시간 다 가버렸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몽둥이를 다 씁니다. 다 필요한. 그래서 직장에서 저 상사만 없으면 내가 막 너무 그냥 직장 생활 잘했겠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직장 옮기면 딴 데 가면 맥이 없습니까? 불독이 딱 기다려요. 불독이. 그러지 않아요. 극복을 해야 돼요. 극복을 해야 돼요. 그 사람 왜 안 망해하느냐? 하나님은 무정부 상태보다는 무정부 상태. 저는 북한을 보고 이렇게 해도요. 저렇게 해도 안 넘어지는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북한을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없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다스림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정부 상태에 있으면 안 되거든. 무정부 상태는 이게 심판이에요. 쉽게 말해. 심판이거든. 그렇게 해서라도 막 숙청을 하고 막 자기 삼촌 막 고사창을 그냥 싸고 이렇게 해도 있는 게 나아.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나아. 없는 것보다 복음을 위해서. 그 불쌍한 백성들 많잖아요.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지에 있고 고생하고 있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빨리 어떻게 저거 어떻게 안 됩니까? 저 악독한 지도자 저거 빨리 그냥 우상 숭배자 없애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 그러세요.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니까 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왜 저러나 하나님 다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더 기도하고 더 회개하고 더 간절하고 그냥 그 가운데서도 당장 종말할 줄 모르니까 식구들 중에 안 믿는 사람도 가지고 빨리 그냥 교회 데리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가 보는데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오후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정말 위대한 겁니다. 제가 봐도 전혀 서가지고 있으니까 어째서 해야 되지만 여러분 앉아가지고 제가 한 번 그렇게 박동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앉아 보니까 죽겠더라고. 한 번씩 피교육생의 그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러분 참 위대하십니다. 그래도 안 졸아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참 훌륭하죠. 그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14절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나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인자 같으니. 인자 같으니가 등장합니다. 인자 같으니. 인자 같으니가 누구죠? 이게 예수님이죠. 인자가 뭡니까? 인자가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인자 되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예수님, 그다음 메시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칭호를 할 때 인자는 십자가에 지고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칭호입니다. 예수님께 이 인자는 할 때 이 인자가 어디서 왔냐니까 여기 그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존재로 왔냐니까 그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인자로서. 이분이 뭘 해요? 이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성을. 항상 옛적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늘에서부터 왔어요. 세상 나라는 바다에서 왔습니다. 땅에서 왔죠.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께 하늘 보좌에 계신 이분의 인도를 받습니다. 인도받죠. 인도받으면 뭐합니까? 이분에게 뭘 받습니다. 뭘 받냐니까 권세를 받습니다. 권세. 또 뭘 받아요? 또 뭘 받습니까? 권세를 받고 나라를 받고 자기 백성을 받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어떻게 받냐니까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고통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니까 구원을 합니다. 그게 자기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인자된 예수님하고 자기 백성하고 하나가 됩니다. 이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거해죠. 신약의 그리스도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교회에서 이루어질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니까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전부 다 구속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보여주었죠. 그 엄청난 비전을 사실은 본 거예요. 신약 시대에.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하냐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 거기서 뭘 받냐니까 심판권을 받게 되고 주제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두 가지를 받는데 가장 중에 주제권, 그 다음에 심판권. 이 두 가지를 받습니다. 주제권이 뭐예요? 주제권? 온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주입니다. 주. 이게 뭐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신약 시대의 그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주제권을 가진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손아귀에 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예수님하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가. 멀리서 계속하고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여기서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님들은 엄청난 은혜를 이분은 뭐 거룩하게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그 거룩하신 분이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멀리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한 덩이가 되어서 계속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를 계속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백성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권이 굉장히 큰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분이 오셔가지고 재림하실 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섭리적으로 심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내고 있고 그리고 죄는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영혼들이 침체되었을 때는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부흥을 일으키고 죄인들은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눈물 흘리게 만들어서 회개하게 만들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사실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기대해야 될 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가지고 자만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게 이게요, 이 비전이 굉장합니다. 뭐 단순히 내가 좀 지금 여기서 대접받고 좀 편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억울한 게 없죠. 그 심플하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만 보고 끝냅시다. 하나만 보고 뭘 보느냐 하면은요. 25절 같이 25절. 자, 25절. 자,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이게 참 보면 적그리스도와 세상 악한 나라들의 그 속성이거든요.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백성들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의 백성은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그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권세와 그 다음에 그 나라들의 위세에서 위축이 되어서 거기서 붙임바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생고생 한다는 거예요. 생고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그 27절에 그게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성계될 것이다. 그런데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대적을 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참 저는 보면 때와 법을 고친다. 때와 법을 고친다. 때와 법.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법이 뭡니까?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도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와가 적그리 나타나 어떻게 때를 고칩니까?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날짜를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그런데 이단들은 때를 안다는 거예요. 이 때를 고치는 겁니다. 이게 때를 고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는데 이걸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한다는 거예요. 법은 뭡니까? 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단들은 말씀을 고칩니다.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핍박으로 나라들 짐승들에서 짓밟히지. 이단들이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때를 고치고 법을 고치고 생 난리를 지기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25절 하나만 끝냅니다.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무슨 단어? 한때, 두때, 반때. 총 합하면 몇 대입니까? 세대 반. 그래서 한때를 되게 이제 1년을 하면 이것은 1년, 두때는 2년. 한때 뭐라고 돼 있노? 한때, 두때, 반때. 요거는 2분의 1년. 그러면 3년 반이죠. 3년 반.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수는 7입니다. 7. 7의 반은 뭡니까? 3.5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게 완전 영원한 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받는 고통의 때는 한시죠. 영원하지 않아요. 한시죠. 그리고 그 때도 한 목에 3년 반을 받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1년 받다가 좀 쉬었다가 또 숨 좀 쉬고 체력이 길러지면은 또 이따 한 2년 정도 또 고생하다가 또 체력이 길러지면은 막 반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맞잖아요. 그렇지만은 한시제 영원하지 않다. 생각보다 짧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은 이 어려움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너지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때가 있다. 생각보다 짧다. 그리고 이제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두 번째, 이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을 양육해요. 신앙으로 키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년 반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배우게 합니다. 이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불리한 것이 아니다. 고난 기간 동안이 절대 불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영적인 유익을 두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게 하고 그리고 신앙이 굉장히 양육이 되고 그리고 참 이 고난이 유익하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구나. 그래서 신앙을 이겨내자. 그렇게 해서 자기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게 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 성도들의 미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역사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온 이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리고 참 나라 있고 핍박 가운데 고생하는 그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결국에는 영원한 승리자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고단하고 힘든 인생길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